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강과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평강은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그 평강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샬롬.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그러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인지 음인지 베껴보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시대의 사회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인사말을 샬롬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말과 저녁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점심을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심이란 말은 중국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점찍을 점자에다가 가운데 심자에서 점심. 그래서 3끼니 먹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한 4끼, 5끼도 먹지만 그렇게 못 먹었을 때 인사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였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고 또 군부 시절, 그 독재 시절을 지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의 뜻인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가 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기후가 하도 안 좋으니까요. 그들의 인사말은 기후에 관한 거예요. 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사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요.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신봉한다고 했던 이 히브리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 평안, 에이레네, 피스 이게 뭔가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평강, 그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어사전의 내용에 있는 그 평안, 평강, 그 내용은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다, 평안이다, 평화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평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뭔가 다를 거다란 말이에요. 설교를 3일 동안 듣고 나서 제 삶에 어려운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아주 미칠 것 같았는데 근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어사전에서 읽었던 그 내용의 그 평안과 이 친구가 그 편지에 썼던 그 평안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평안, 그 평강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의 그 내용처럼 평안, 평강을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원수지간이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돌아서서 부둥켜 안아가지고 이 부둥켜 안은 팔이 놓여지지 않는 상태를 성경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원수지간으로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으면 그걸 평화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화해를 하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아가지고 이 팔이 부둥켜 안은 팔이 놓여지지 않는 상태. 그걸 에이레네 평안,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런 잔잔함. 그거를 성경은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연합되어진다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연합. 그러니까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원수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사도는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두 다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무리에게는 그 평강이 지금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꽉 부둥켜 안고 이 팔을 놓지 않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해라는 그런 잔잔함이 어떠한 한 무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 에이레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오늘 지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그 짧은 두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 2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그 전체의 내용이 힌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프레지던트 부시처럼 타이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물하려고 했던 그 평화를 가져온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두 절 안에 완전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평강은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그 평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평강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평강은 국어사전의 그 평강의 의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들 그렇게 만사형통, 무사태평 그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근거로 얘기하냐 그러면 봐라 여기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평강의 왕을 보낸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화해야만 돼. 평강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